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이야기 44번째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과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러한 것을 저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지 못하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22절에 보면은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아니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 했을 때 자녀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인 믿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사야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형식에 맞추어서 월삭과 안식일에 제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누가 너를 불렀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믿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그러한 외식적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제가 처음 만나는 분이나 아니면 또 목회자분이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분들과 마찬가지지요.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다 예수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다 하지만 그분들이 시각적으로 봐도 이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맞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밟힌다는 그 뜻이 뭐예요? 밖에 버려져서 밟힌다는 것은 세상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한테 요거도 묻고 산다 그 이야기죠.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저를 좀 힘들게 하려고,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좀 비판적인 그러한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학식은 많은 분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했죠.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처음에 생물학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물을 때 갑자기 물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 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언뜻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 당황하는데 한편으로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게 생물학적입니다.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물었을 때는 저는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데 그 양반은 나에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고 살아날 수 없는데 왜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미로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는데 참 금방 그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황당했지요. 그러나 한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마디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저씨 말씀처럼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게 생물학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식은 모두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신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속에 생물학적이고 다른 여러 학문이 들어 있습니다. 생물학 속에 신학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스피리트, 영이시요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그렇게 대답한 이후에 그분은 다시 나에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현실이 나타나죠.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의 주변에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한다면 늘 자주 말씀드리죠.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예수를 믿는 분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두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얘들아 가자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당장에 천국 갈 수 있느냐 부르면 성도들 대부분은 아니요. 대부분이 아니요. 목사들한테 물으면 아무 소리 안 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요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만 들랑거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고만 있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유튜브 방송에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이 결국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만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자고,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가자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 속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영성을 모르면 정말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지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은 내 스스로 생긴 생각입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영성 이야기를 하는데 영성은 성령님을 불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영성 가운데 즉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
그 참사랑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사랑의 성품, 이 성품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즉 영성이라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무한한 한없는 축복이라고 봐야 되죠. 그 축복이 바로 축복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요 참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압축해서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밖에 안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 사랑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서, 영성, 꼭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성품. 그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전부터 받았던 건데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사랑이 변질된 세상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을 영성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편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성품이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먼저 상대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용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진 모든 것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적 성품이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회복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회복되면 첫째 달라지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성품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영성이요 영성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요
거기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얼마나 이 영적인 삶 속에서 큰 역사가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기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열려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좀 본질상으로 다릅니다. 기도의 본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거의 대부분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다 주세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본질적인 기도를 원하시고 영성을 알면 그러한 부분에서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성을 알게 되면 현실적, 영적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적인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 내 옆에 어디 계시는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려나가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에는 아멘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하는 일에는 아멘 하고 하지 않는 삶,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일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무슨 신비로운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바로 영성을 회복한다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한다면은, 내가 그 사랑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성령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요거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